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까요? 지혜로 사는 인생.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은 교회 절기로 사순절 둘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를 해결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신앙의 계절입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계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때도 그래야 되지만 사순절 기간에는 깨어서 말씀과 기도로 예배하고 또 하나님 바라보는 신앙의 계절입니다. 꼭 깨어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오늘은 청년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저희 교회에도 있는데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졌으면 좋겠고 기적의 세대로 세워졌으면 좋겠고 믿음의 세대로 우리 청년들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에게 좋은 신앙의 유산도 물려주고 카페 가는 것보다 교회 오는 게 더 좋도록 교회 환경도 우리가 잘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좋은 신앙의 환경을 우리 청년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주는 우리 양천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누구에게나 후회하는 일들이 참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 후회가 되시던가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해버려서 후회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사람 만나서 후회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해버린 데 대해서 그것 때문에 또 가지게 되는 후회들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왜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런 후회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일까요? 이유는 이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미련해서 그렇습니다. 미련해서 후회할 일들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 일들, 그 말들, 그 상황들 때문에 후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지혜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련해서 잘못해서 그래서 그 이후에 후회하는 삶을 우리는 많이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간적인 처세술이나 꾀가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뛰어난 학벌, 실력, 경험,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도 우리는 실수하는 삶을 참 많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유가 왜 그럴까요?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가 부족해서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실수를 하고 그래서 후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소중한 인생의 자원 한 가지를 얘기하라고 한다면 지혜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금보다 귀한 것이다. 성경에서 그렇게 지혜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요. 잠언 3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지혜를 가지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사람 되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후회하지 않는 지혜로운 인생의 경영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새로 세워진 우리나라의 대통령에게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지혜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이 산적해 문제들을 세워주신 그 지도자들 통해서 잘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하나님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신앙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혜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성경의 한 인물이 떠오를 것입니다. 누가 떠오르시나요? 그 사람 맞습니다. 누구입니까? 솔로몬이 떠오릅니다. 지혜하면 지혜의 대명사 솔로몬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성경의 한 사건을 통해서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얼마나 지혜로운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 아기를 데리고 두 여인이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자기 아기라는 것이죠.
자기들끼리 가진 논리와 주장을 앞세워서 싸우다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의 왕인 솔로몬에게 두 여인이 아기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여러 주장들을 내세웁니다. 논리들을 막 자기 편에서 내세웁니다. 그런데 성경 얘기를 보니까 솔로몬은 너무 간단하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더라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결해 주었다고요? 솔로몬이 칼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칼로 이 아기를 정확하게 반토막을 내라. 아기는 하나인데 두 여인이 서로가 자기 아기라고 하니까 2분의 1 등분을 해서 반은 이 여인에게 주고 반은 저 여인에게 나눠 주어라 라고 솔로몬 왕이 선언을 합니다. 칼을 들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때 한 여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습니다. 똑같이 나눠 주십시오. 한 여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 있는 다른 여자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아기가 죽습니다. 저 아기를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라고 한 여인이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때 솔로몬이 지혜로운 판단을 하잖아요. 아기를 포기하는 저 여자가 진짜 어머니다. 진짜로 아기를 사랑하는 여인이고 생명의 근원인 여인이 저 여인이기에 저 여인이 아기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하며 그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판결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의 지혜에 감탄하게 되고 그 지혜를 가진 솔로몬 왕을 더욱 존경하게 되었더라 하는 얘기가 성경 얘기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솔로몬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해서 그렇게 지혜로운 판결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권사님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솔로몬은 소유했기 때문에 지혜로운 판결로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고 평화를 가져올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사람들의 실수, 술수, 교활함, 꾀, 처세술 이런 것과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사람들의 꾀, 사람들의 교활함, 사람들의 처세술 이런 것들은 그때는 유익한 것 같고 덕을 보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참 많이 경험합니다. 사람들의 꾀, 교활함, 처세술 이런 것들은 어느 한쪽은 덕을 보는 것 같지만 다른 편에 있는 사람은 손해를 보는 것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참 많이 봅니다. 교활한 사람의 장래가 절대로 잘 되는 것을 우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결국 사람의 꾀, 사람의 교활함, 사람의 술수, 사람의 처세술 이런 것들은 결국은 모두를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지혜는 모두를 복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잔꾀, 교활함, 처세수, 술수 이런 것들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의 차이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갈등의 상황을 해결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는 모두에게 평화를 주고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가장 값진 소중한 자원 한 가지를 얘기한다면 그것은 지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잠언 3장 18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사람 되어서 이 어려운 때 그 지혜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아니 내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아니 솔로몬 지혜로운 삶을 살았고 새로 세워진 대통령이 이제 지혜롭게 우리나라를 잘 섬기고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것도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어려운 때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도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교훈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라. 한 번 더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이런 궁금증이 드시지 않습니까? 아니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상관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과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관계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지혜의 수여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은 내가 습득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경험은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지혜는 내가 습득하고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지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누구와 깊이 교제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지혜로운 인생 되어지고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로운 삶을 살았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성경의 상식으로 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특별한 지혜의 복을 주셨는가 알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솔로몬 하면 무슨 제사요? 1000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의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왜 1000번제를 드렸는가 하는 것입니다. 1000번제를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셔서 솔로몬에게 지혜의 복을 주셨는데 그러면 왜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말씀이 역대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은데요, 솔로몬의 또 다른 얘기를 기록한 다른 성경을 보면 그 정확한 이유를 우리가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열왕기상 3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아멘. 화면 잠깐 띄워주시고요. 여러분 솔로몬이 그랬답니다.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향했더라. 제사를 드리고 예배했다는 말이거든요. 저 당시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의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기브온이라는 곳에 큰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솔로몬 얘기를 하는데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어떠했다고요? 다윗의 법도를 행했다.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솔로몬은 어떠했다고요? 행했더라.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화면을 잘 보시고 이 밑에 열왕기상 3장 3절 말씀을 잘 보시고 제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왜? 솔로몬이 왜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며 예배했을까요? 왜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의 법도를 행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솔로몬이 왜 그랬을까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어떠했기 때문에요? 답이 그것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기 때문에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주의하고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따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막 흉내내고 싶잖아요. 그 사람의 말도 흉내내고 싶고 그 사람의 옷도 따라가고 싶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도 나도 좋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따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또 하나의 심각한 정상이 있습니다. 사랑한 그 대상을 자꾸만 보고 싶습니다. 권사님들도 사랑해 보셨죠? 저도 사랑해 보니까요 자꾸만 보고 싶더라고요. 아까 봤는데 또 보고 싶고
낮에 봤는데 또 보고 싶고, 그래서 만났다가 헤어지면서도 잘 가 하면서도 목소리 안 들리는데 저기 전봇대 밑에서 어둑어둑한 가로등 밑에서 이제 헤어져야 되는데 목소리 안 들리니까 핸드폰 켜서 잘 가, 잘 들어가서 연락해.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또 목소리가 듣고 싶으니까 또 핸드폰 걸어서 잠자다가 핸드폰 값 많이 나오고 그랬던 기억이 있으시잖아요. 왜 그럽니까? 사랑하니까. 자꾸만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뭐 했으니까요? 사랑했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자꾸만 보고 싶은 것입니다. 예배가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 보는 거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이만큼 커져 있으니까 하나님을 자꾸만 만나고 싶습니다. 성도님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심정 가진 분들은 제가 알 수 있습니다. 예배를 사모합니다. 예배 때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하거든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분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들려진 그분 말씀대로 살려고 솔로몬이 몸부림을 쳤던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이 역대하 1장 7절부터 읽었는데요. 그 앞에 6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솔로몬이 제사를 몇 번 드렸다고, 어떤 제사를 드렸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1000번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1000번제를 드렸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번제는 제물을 드리는데요, 가죽을 제거하고 그 나머지 부분을 다 태워서 연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그 번제를 1000번 드렸답니다. 횟수인지 양인지 아무튼 1000번제를 솔로몬이 드렸다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번제 한 번 드리는 게 귀찮은 일 아닐까요? 보통 정성 들어가는 게 아닐 것입니다. 다 태울 때까지 냄새 맡아야 되고요, 연기로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한 번의 제사도 귀찮을 것인데 솔로몬은 드리고 또 드리고 싶고 또 드려도 기쁨이 있고 감사함이 있고, 그래서 1000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질문 또 드려볼게요. 솔로몬이 왜 1000번제를 드렸다고요? 여호와를 사랑해서 그렇답니다. 이 솔로몬의 사랑의 마음을 받으시고 1000번제를 받으시고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여라.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제가 직설적으로 한번 말씀드릴까요? 하나님 마음이 어떠신 것 같으신가 하면 하나님이 너무 기쁘고 흥분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점잖게 표현했지만 하나님이 이러셨을 것 같아요. 너 원하는 것 다 구해. 무엇이든지 구해. 내가 다 줄 거야. 하나님이 지금 그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이 그 말씀을 언제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장 7절 말씀의 첫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언제요? 다시요. 시작. 언제라고요? 시작. 그날 밤이 언제 밤입니까? 1000번제를 드린 그날 밤에, 1000번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던 그때,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바로 그때 하나님이 솔로몬을 만나주시고 솔로몬에게 응답 주시고 솔로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의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기초적인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 만나고 싶은 마음을 가진 분이 예배의 자리에 사모하며 나오는 것이잖아요. 축복합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배에도 힘을 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또 두 번째 것 저 따라서 한번 해보실게요.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제 그날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또 한번 보십시오. 8절 9절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8절 9절 말씀, 여러분 성경 보시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뭘 줄까? 너는 무엇이든지 구해라. 하나님 막 기뻐하고 흥분하셔서 다 주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시는 찰나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하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저 같으면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다시 못 올 절호의 찬스잖아요.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저 마곡에 아파트 하나 주세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솔로몬은 그렇게 구하지 않았습니다. 돈 주세요, 집 지세요 구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이런 얘기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아니, 솔로몬이 이 타임에 그 얘기하고 있더라고 말입니다. 솔로몬이 뭘 기억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원하건대 내게 주신 것을 굳게 하옵소서 라는 말을 9절 말씀에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것을 뭔 얘기하는 것일까요? 왕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왕권. 근데 그게 뭐라고 솔로몬이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게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것을 굳게 하옵소서. 이 말은 솔로몬이 뭘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지금 하나님 주신 은혜에 내가 보답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 이 왕의 자리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가장 필요한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려고 하는 분명한 마음이 솔로몬의 마음속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가장 강성할 때 왕이었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10절 말씀에 보면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출입을 알게 하옵소서, 백성들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라는 얘기를 합니다. 아니, 왕이 솔로몬이 출입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어디로 가야 되고 어디로 와야 되는지 모르는 미련한 인생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겸손한 인생이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겸손함이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왜 못 구하는지 아십니까? 겸손하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솔로몬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막 기뻐하시고 흥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지혜와 지식도 주고 솔로몬 너에게 부도 주고 명예도 주고 장수도 주고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필요한 모든 은혜를 주고 너 전에도 이런 복은 받은 사람이었고 너 이후에도 솔로몬 너처럼 이와 같은 복을 받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축복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혜가 뭔가? 겸손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복을 쏟아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에 이 솔로몬과 정반대되는 한 사람의 얘기가 있습니다. 반대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 주시는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생각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성경 이야기가 뭡니까?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래서 사형 선고 받았는데 낯을 벽으로 향해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통곡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의 생명을 몇 년 연장시켜 주셨더라고요. 15년 연장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죽을 자가 살아났잖아요.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잖아요. 그러면 히스기야가 절대로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주신 은혜로 은혜 주신 하나님을 위하여 보답하는 삶을 솔로몬은, 히스기야는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성경의 정언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역대하 32장 24절에서 25절 말씀 화면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아멘. 할렐루야. 보십시오.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시 사는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히스기야는 은혜에 보답하지 않는 삶을 살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더라. 히스기야에게도 임하고 그 가정에도 임하고 유다에도 임하고 예루살렘에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더라. 성경이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 방금 읽었던 말씀 한 번 더 띄워주실까요? 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사람을 참 싫어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요.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보답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참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기억하고 살면 좋은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또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했다고 합니다. 교만하니까 뭘 잃어버립니까?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은혜에 보답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이 뭡니까? 뭐 막 과시하고 높아지려고 폼 잡는 것, 그것도 교만이지만 성경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교만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그렇게 겸손하지도 않지만 그렇게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니요, 성경은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지 않는 것, 그것이 교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만하니까 기도하지 않잖아요. 교만하니까 예배도 드리지 않잖아요. 다 내가 한 건 줄 알고 살아가잖아요. 나 때문에 된 일인 줄 생각하잖아요. 교만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려고 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교만하니까 이 고백은 사라지고 나의 나된 것은 오직 나의 잘남으로 나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이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 감사도 없고 보답도 없고 헌신도 없고 예배도 없고 충성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고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잖아요. 은혜. 그러므로 겸손해야 됩니다. 때로는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때도 있으시죠. 때로는 불평하는 마음이 생길 때도 있으시죠. 막 비판하고 판단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도 있으시죠. 잘난 척 하실 때도 솔직히 조금은 있으시잖아요.
그러나 다시 한번 멈춰서서 뒤돌아보십시오. 모든 것이 은혜 아니었습니까? 잘나고 완악한 내 인생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죄 하나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죄의 이름을 저는 배은망덕죄다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교만합니다. 그러니까 범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잖아요. 그럼 또 죽겠다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막 눈물 뿌리고 하나님 용서 이번만 살려주시면, 이번만 도와주시면 그러잖아요.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 잊어버립니다. 또 교만합니다. 또 범죄합니다. 또 징계받습니다. 그럼 또 아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럼 또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 잊어버립니다. 또 교만합니다. 또 범죄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아닌가요? 아니, 제 모습 아닙니까? 아니, 여러분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은혜로만 살아가는 인생인 줄로 알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이 지혜의 복도 누리시고 갖가지 감당할 수 없는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이 어려운 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말씀만 결론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잘 살아야 합니다. 오늘 미련한 인생을 살아서 내일 후회하는 어리석은 인생의 주인공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이 어렵고 힘든 때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지혜로운 인생을 사시고 통쾌한 인생을 사시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